바울은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구원 역사에 대하여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어떻게 보면 로마서 전체 흐름 중에 약간 생뚱맞다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했고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해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12장 이후부터는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 8장과 12장은 곧바로 연결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로마서 9장에서 11장이 끼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분의 내용도 엉뚱하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 역사에 대하여 다루고 있으니까 로마서를 읽는 우리가 자칫하면 이 9장에 들어와서는 흐름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읽기 전에 먼저는 여러분과 이 부분의 큰 흐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3차 선교 여행의 말미였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가는 곳마다 먼저는 그 지역의 유대인 회당에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 너무 냉담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지역의 이방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복음에 반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참 놀랍고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유대인으로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법도 한데 이상하게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바울에게는 한 가지 간절한 마음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동족들,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좋겠다. 이런 마음을 그가 갖기에 이르러요. 그리고 이런 바울의 마음과 기도를 아시는 주님이 그에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구약에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고 자신의 백성 삼으셨는데 이제는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그들을 버리시고 이방인에게로 구원 역사를 돌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일에 후회가 없으시다고 하세요. 또한 그들을 버리신 것도 아니라고 하세요. 다만 유대인들과 함께 이방인들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에 있는 완악함을 허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울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유대인들의 완악함으로 인해 결국에는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의 그 마음에는 시기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그렇게 굳게 닫혀 있었던 유대인들도 결국에는 복음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가장 맞춤형 방법으로 복음이 들어가도록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담긴 지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11장에 가서는 또 로마서 8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 제게 로마서 9장에서 11장 전체 주제와 내용을 말해달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자들이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런데 복음이 선포되니까 유대인들은 구원에서 제외가 되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지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유대인을 자기 백성 삼으셨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 약속이 취소된 건가요?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 단번에 대답합니다.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것이 아님을 밝혀요. 혈통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원래부터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두 경우를 예로 드는데 먼저는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과 이스마엘 경우입니다.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자예요. 그러나 무조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만 하나님이 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두 번째 예는요, 이삭의 자녀인 야곱과 에서의 경우입니다. 에서는 이삭에게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두 자녀인 에서와 야곱이 아직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택하셔서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혈통을 따라 난 자들이라고 무조건 백성 삼으셨던 것이 구약에서부터 아니었다. 이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졌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혈통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사람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구원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과 맺었던 약속인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라고 한 약속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지고 있나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흘러가도록 계획하시고 이게 다 호세아의 경우에 이미 예언됐죠. 그리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방인들을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을 여전히 세우고 계시다. 이게 오늘 본문의 선포예요.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결국에는 의로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걸림돌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혈통에 따라 행위에 따라 구원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따라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그분의 손에만 있다가 보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이 일이 못마땅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누가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시고 이거는 불공평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대답합니다. 토기장이에게 진흙이 대꾸할 수 있느냐? 토기장이가 자기의 뜻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이지 진흙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바울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구원받을 자 아닐 자를 정하셨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구원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데 그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은 오직 사람의 혈통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달려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유대인을 부르셔서 그들을 부르신 것에 후회가 없으시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은요, 나를 구원하신 것에 후회가 없으세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바라고 이제 로마서 9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배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